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켰잖아요. 이스터 선데이 그래요. 이스터 선데이. 그 이스터 데이 또는 이스터 선데이 이러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 부활주일이 굉장히 큰 행사죠.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의 교회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부활주일 또는 부활절 이런 시즌 베케이션. 그래서 이런 부활절 행사뿐만 아니라 또 휴가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절 휴가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부활절을 지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주일에 걸었던 현수막을 아직 떼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1년 내내 걸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자녀거든요. 부활의 자녀고, 사실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라고,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지난 주일 낮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강론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 신앙도 아니고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또 근본 중에 근본,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거짓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현상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부활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산 믿음을 통해서 산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 그랬죠. 우리 어제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부활을 전제한 믿음입니다. 이 부활을 전제하지 않은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 33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거기 보면 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랬나? 거기 쭉 내려가 보세요. 39절 그리고 또 38절 39절부터 시작. 이 세상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거기까지는. 요거는 괄호 해놨잖아요. 원문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가로 해놓은 것은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 없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괄호를 해놓았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슈퍼내추럴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능력과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더라 하는 거죠.
가지고 위기를 이기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조롱도 이겨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건 세러머니예요. 그 세러머니에서 안 됩니다. 그 세러머니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관점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이 월드뷰라고 그래요. 이 세계관이 틀려요. 인생의 가치관도 틀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참 작은 나라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네, 저 막구정동 이런 현대백화점, 여의도에 더 현대라는 백화점이 들어왔는데요. 여의도 국민일보 사고 맞은편에 보면 더 현대라고 굉장히 큰 백화점이 들어왔어요. 물론 저는 못 가봤어요. 바로 옆에지만 갈 일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샤넬이나 뭐 이런 그 제품들 그 명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줄 선대요. 예. 이 샤넬 그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몇십 미리 한 20-30ml짜리 그거 향수 그거 뭐 몇백만 원, 500만 원 그렇게 가잖아요. 그거 사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 있대잖아요. 샤넬 가방 한다면요, 제가 볼 때 이거 아직도 세계관이 바뀐 게 아니고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거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계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벨론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했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의 멸망을,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모습을 쫙 보여주셨는데 2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귀신의 처소다 그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 16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의 2절입니다. 310년 전후에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래요? 영.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라 그랬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곧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그게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탄이 이 세상을 한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가치관이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말은 사단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명품을 사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죠. 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탄적인 세계관 속에 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 성경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필리핀에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 갔는데 그 분들이 아이들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하더라고요. 성경 교육을.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벌써 이게 15살, 20살이 되면 이 사람 바뀌는데 10년 이상 걸린대. 예수 믿는 것도 나이 들어서 믿으면 진짜 은혜 받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이 사고, 가치관이 바뀌는데 10년 이상 걸린대. 교육학자가 그랬어요. 교육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이게 다시 가치관이 바뀌는데 이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자라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교육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요. 성경을 가르치면 얘들은 금방금방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요. 웬만큼 사이즈가 있으면 대안학교를 하는 게 좋아요. 대안학교. 그래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사도신경 가르치고 주기도 가르치고 찬송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IQ는 높은데요. SQ 영적인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는데 아이들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안 바뀐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사단적인 가치관이에요. 네. 그 다음 7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거기 줄 보세요. 이게 뭐냐? 이 세상 임금 바벨론. 이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증상, 형상,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사랑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사단적인 가치관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근본 목적은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믿음이 떨어졌다. 그 결혼 잘못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 이거 사업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업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 들어가더니 바쁜 걸 핑계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도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적인 가치관이에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디모데서신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스스로 막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뭐 한다고 그래요? 사치한다 그러잖아요. 사치. 그 다음에 9절 한번 가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뭐 하던 자?
사치하던 자. 이 사치란 말은요, 연락한다 그런 뜻이 연락. 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것에 연락이란 말이 뭐죠? 이 세상 부귀영화를 취하는 걸, 그걸 사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거.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예, 때와 같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간단 말은 사람들이 육화된다는 가치관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천국적이고 영적이고 말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기독교 교육을 참 잘 시켜야 돼요. 이 교회에서도 막 뜨겁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 가치관을 자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목회자가 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단적인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믿음의 안목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화려한 세상에 도취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여기 제가 학교 가려고 보면 그 안양천을 따라서 쭉 가 그 뚝방길이에요. 얼마나 지지난주까지요 그 벚꽃이 휘황찬란합니다. 벚꽃이 3일입니다. 3일. 3일이고 토요일 날 비가 왔는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학교 가다 보니까 그 많은 벚꽃이 어디 갔는지.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5년입니다. 예, 뭐 국회의원 돼도 5년이고요. 장관 돼도 길어야 2년 3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어요.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예, 다가 아니거든요. 화려한 거예요. 금은 보화. 거기 보면 뭐 아름답게 거기 나오잖아요. 16절에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뺏게 그 관점 이 가치관이 막 혼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의 혼돈이라고 그래요. 가치관의 혼돈. 그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가치관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바로잡아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천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21장, 22장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건 뭐 이 세상의 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굉장히 화려하고 그냥 반짝반짝반짝해서 우리의 시선을 막 뺏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에 신앙의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혼돈되고 신앙관이 혼돈돼 버려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조금 더 얘기했는데 시간이 돼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로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아들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어딘데요? 바벨론. 바벨론의 이런 타락하고 사단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너희는 나와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 세상이 즐겁고 이 세상이 기쁘고 이 세상이 부럽다면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가만히 따라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부활신앙을 갖자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금 반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이 세상의 화려한 이 휘황찬란한 이 세상 곳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거기 사절에다 동그라미 막 쳐놔요. 별 5개 해놓으세요.